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이 좀 흔들린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데 대한 그런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단순한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으로만 본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의미가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룬다는 생각을 못하고 저분이 무슨 능력이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나 그렇게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게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것이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나 제사장이 드디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는 지도자 그렇게 이제 썼던 거예요. 근데 저기에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것은 장차 오실 그들의 구원자,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죠. 치유입니다. 치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세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뭘 하느냐? 치유와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과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지 그런 무슨 능력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수단일 뿐이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뜻하시는 것은 그 치유, 자유, 해방을 주시는 일인데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냐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구원자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어디서 하시냐? 구약 성경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도하다, 꿈꿨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 성경을 잘 묵상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런 메시아로 인간을 구원하라 하셨구나 해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언제나 예수님의
그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보고 야, 저 사람 능력 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도 역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이시오. 그럼 어떤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더 큰 표적을 보이라는 거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더 큰 표적. 어떤 표적?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를 몰아내고, 그들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우리를 주변 모든 나라를 물리치는 강대국으로 세워봐라. 누가 그런 일 했어요?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세와 다윗과 같이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표적을 보여봐라 지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군사 이런 데서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세계 으뜸가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게 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그런 표적을 구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자주 기도하죠. 그 능력 가지고 우리 아들 그냥 이렇게 조금만 뒤에서 탁 밀어주면 그거 취직할 텐데 예수님 그걸 안 해주십니까? 요즘 애들 취직도 어려워가지고 그저께 보니까 공무원 시험이 47대 1이야. 야, 나 그거 보고 우리 교회 공무원 하시는 형제님들 존경스럽더라고. 대단합니다. 우리 또 자매님들 딸이 정년기가 됐는데 시집을 못 갔다. 그럼 우리 언제나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그 우리 딸 위해서 백마타는 기사 둘도 말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거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의 기도를 구합니다. 참 우리의 간절한 마음 예수님도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을 행하여 보시오라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할 때 어떻게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능력을 시험하는 거든. 능력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봐.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겠냐.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혹시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이게 마귀가 했던 시험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런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39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여러분,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신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바알신도 좋다.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고 혼합주의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그건 굉장한 차이. 토시 하나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게 사실 들어있지. 만몬의 신도 믿고, 능력의 신도 믿고, 우상도 믿고, 가끔
무당도 찾아가고, 어떤 분이 무당 찾아갔더니 점괘가 안 나와요. 당신 교회 다니지? 엄청 놀라가지고 다니는데요. 당신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당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참 목사가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지를 못하고 무당 앞에 가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돌아온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는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자 메시아의 표적을 능력으로 보이십시오. 그거죠, 우리가. 네, 예수님 거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꾸짖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같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능력을 행했어요. 베드로도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도 능력을 행한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도 루스드라에 전도 갔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은 메시아의 표적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합니다. 저 미국에는요, 이런 신유 집회, 우리가 얘기하는 신유 집회만 전문적으로 방영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채널을 산 거지 뭐. 그걸 틀면은요, 하루 종일 그 신유 집회만 나와.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막 큰 강당에 차가지고 막 환호하고요, 막 할렐루야 그래요. 유명한 그 신유자들, 그런 사람들 보통 캐리스매틱 힐러 그러죠. 캐리스마라는 게 은사거든요. 힐러, 그러니까 은사로 이렇게 치유하는 사람들 미국에 많습니다. 그러면 쫙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쫙 고쳐요. 그럼요, 휠체어 밀고 와가지고요, 휠체어 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떤 사람 또 암 걸렸는데 막 낫다 그러고 막 펄펄 뛰어 막 할렐루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들어 누워, 그러다 또 그러니까 또 일어나니까 또 나무 낫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죠.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캐리스마틱 힐러들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능력은 메시아의 표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자기의 메시아임을 입증하는가?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봅시다. 39절 후반부에 말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길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것일까? 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요나를 다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 그러니까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죠. 그 아수르의 그 수도죠. 거기에 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했는데 요나가 도망가죠. 글로 안 가고 이제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물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바닷속에서 덥석 그냥 삼켜버렸어.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깜깜한 데 갇혀 있어요. 그게 이제 요나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40절 볼까요? 40절? 40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시작. 요나가 4월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비유하시는 거죠. 있는 것 같이 인자도, 즉 예수님 자신도 어디에? 깜깜한 땅 속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리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깜깜한 땅 속에 3일 동안 계셨죠? 네,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에 지금 요나의 사건과 예수님의 이 땅속의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그 요나가 깜깜한 물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십자가 지고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깜깜한 땅속에 3일 동안 계시는 것이 왜 메시아의 표적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깜깜한 땅속에 계셨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즉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상하시고 그렇게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으로.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가 하나님에게 징계받는다고 조롱을 받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기 위하여. 그분이 왜 그 채찍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까?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하여. 즉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그 무덤에 묻히는 그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인하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몸지키시고 십자가에 죽고 드디어 장사 지낸 그것은 우리를 뭐 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어머니가 사랑으로 아기를 해산하는 것 같이 피 흘리고 몸이 찢기는 그런 고통 속에서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기의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게 되시면서 죄악과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지신 게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고통의 사랑이에요. 고통의 사랑. 조용필은 훌륭한 노래를 했어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7080 우리 시대는 많이 불렀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나요? 아니에요. 사랑은 고통이에요. 몸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이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만 보시면 안 돼요. 한 인간이 그냥 고난 많아 죽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영화 보는 거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사랑을 보아야 해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내가 묻혀야 될 그 무덤,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자, 우리를 건지시는 메시아의 표적은 사랑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의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메시아의 표적을 능력으로 보이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그때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밧줄을 던져서 붙잡고 올라오라 그러든지, 뭐 천사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 그러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저 시골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 근데 그 당시에 뭐 임금님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 여자 내가 간택했다 그러면 자기 아내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임금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능력으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그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향해서 긴 장문에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제가 오늘 그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신혼 남편이 하는 게 훨씬 더 좀 무드가 있겠다 그래서 신혼 5개월인가요? 김영재? 5개월? 네. 5개월. 신혼 5개월 만에 5개월의 아기가 지금 자매님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우리 김장열 형제께서 그 사랑의 편지를 읽어주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 말씀입니다. 신혼부부들은 꼭 집에서 이 아가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고받으면서.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이 저 슐람이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처녀에게 보내는 사랑의 고백서죠. 솔로몬 왕은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긴 장문에 아가서를 써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임금이 그 시골 처녀를 그냥 능력으로 자기 아내 삼았다면 그 여자의 지위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시골 처녀에서 중전마마로 바뀌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시골 처녀일 수 있습니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데 중전마마는 여전히 시골 처녀로서 그 자그마한 시골 동네만을 생각하는 그런 여자라면 그는 결코 훌륭한 중전마마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임금의 사랑의 고백에 녹아서 이 여자도 임금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 훌륭한 국모가 되고자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지위는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뀔 수 있겠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죄인의 생각 속에 갇혀 살고,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시골 처녀가 중전마마가 됐으면 이제는 그 시골의 자그마한 동네에 갇혀있는 그의 답답한 가치관, 답답한 인생관, 그의 답답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는 깨어져서 온 나라를 보는 눈으로 넓혀져야 훌륭하고 현숙한 중전마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신분만의 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의인. 그냥 지만 천국 시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맛보며 사는 천국의 시민. 그래서 드디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그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은 지위와 신분을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간의 수준, 그 인간의 인격, 인간의 내면,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성격, 성품, 그리고 그의 인생은 사랑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의 표적을 능력 행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분이 메시아의 힘을 입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처럼 능력이 많아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메시아의 표적이 사랑임을 선포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단순한 어떤 지위와 신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 자신을 바꿉니다.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알고 사랑을 받으십시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사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비록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능력을 줄 수 있는 신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병 고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리, 식당에서 밥 먹는 자리, 우리 자매님들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자리, 어떤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리가 되었든 기쁜 자리, 슬픈 자리, 즐거운 자리, 아픈 자리, 그 자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를 바꿉시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나를 바꾸고, 사랑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